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힘차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2021년도 한 달여가 남았는데요. 그래서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11월 달이지만 현수막이 성탄연방으로 바뀌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2년 전부터 사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나고 있죠. 지금까지 어제 통계를 한번 보니까 2억 6천만 명이 감염되어서 520만 명이 사망을 했고, 한국이 43만 명이 감염되어서 3,492명이 지금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률은 한국은 0.8%라서 독감보다 낮은 건 맞는데, 이 520만 명이면 적은 수치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참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이제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통제를 고민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은 환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참 올해는 사람들이 아마 12월 25일 아니면 24일 밤에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소동하고 힘이 들지만 또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한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죄로 고통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참 저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데요. 이 가수 윤복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복 씨가 옛날에 불렀던 건데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하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뒤에 여러 가수들이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이 참 가사를 보면 되게 시적이면서 아름답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정말 시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 이런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런 동반자는 부부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가사처럼 되면 좋겠지만,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이 괴로워해 주면 위로해 줄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리. 참 그런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괴로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섬겨줘 하다가 그래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죠.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과 연약함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란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힘든 가사인 것은 뭐냐면,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이 죄로 힘든 세상을 살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싶지,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벌어진 가장 큰 현상,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예배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구를 읽었는데, 전에 어떤 성도집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방 예배를 인도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는 무엇이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할 겁니다. 돈만 부족합니까? 사랑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이 바로 결핍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다가 하던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했지만,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 모든 풍요를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냥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음으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고행학을 그야말로 남발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이념과 사상이 등장하고 정치제도가 등장하고 정치가가 등장해서 유토피아 건설을 말했지만 그 결론은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인류의 이상향을 말했지만 결론은 너무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자본주의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새벽이 되면 저희가 일어나기 전에 쿠팡 새벽 배달차가 와요. 여기 아파트 오면 새벽에 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쓰레기 수거차 다 새벽에 다닙니다. 새벽 4시, 낮에는 도로마다 라이더들이 폭주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요. 라이더들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할까요? 분명한 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막 불구불구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결핍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원,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들인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한쪽은 배가 터졌는데 한쪽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자원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사회적인 양극화로 더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걸 해결해봤다고 복지도 얘기하고 뭐 기본소득도 논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복지, 뭐 기본소득 다 좋지만 결국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지구촌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불황을 가장 큰 문제로 먹고 있고, 각 개인은 먹고 사는 개인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유사일에 여러분, 전염병은 수없이 있어왔고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전염병을 정복하긴 했지만, 여러분, 중세 여러분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전만 해도 이 스페인 독감이 몇 천만 명을 생명을 앗아갔거든요. 500만 명은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있어서, 그래서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 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은 분명하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 문제고, 그것이 결핍과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을 잉태한 가정에 현몽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일생 결핍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멸망하게 만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망, 죽음, 모든 결핍이 죄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매우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강도, 폭력, 이런 차원에서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는 이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하게 파괴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보듬고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면 좋지만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뺏어갔어요. 왜? 죄로 고통이 많이 난 결핍이 많이 난 세상을 사니까 사람들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위로하고 싶지만 위로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도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일과 목회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어떤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때로 오랫동안 섬겼던 힘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전에는 그래도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저도 팍팍하고 힘드니까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 우리 가사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여력이 없으니까 이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보다도 주님 됐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자리 족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면 100에 이르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다면 100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면, 여기서 구원은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현실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그렇게 구원을 정해야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원의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그 평안을 구원으로 가정한다, 오늘 내게 필요한 구원으로 가정한다면 그게 100의 평안이 필요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있는 건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원하는 구원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진 자원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오는 절대자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괴로움, 절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간증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렇게 힘들어하잖아요. 나를 상처준 아빠, 폭력적인 아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이자 축복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물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은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실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30년의 세월을 예수님 믿고 지나왔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가장 큰 나에게 변화이자 축복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꼽자면 저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보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험 생활하고 한참 막 밤에 10시쯤에 이렇게 야간 자습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밤 11월이 되니까 날씨도 춥고 운동장에 어둠이 쫙 깔린 그곳을 희미한 불빛을 의지해서 가로등을 의지해서 걸어가는데 마치 그게 정말 힘들고 힘든 인생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안과 고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앞에 예수님이 구주로 모시고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가장 깊은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옛날에 그 불안과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점점점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점점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울 때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3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운동장을 보여서 그랬을 때는 내 인생이 저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이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점점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평안이 얻어지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에너지의 비유를 했죠. 내가 평안의 구원에 이르려면 100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20, 30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충만한 평안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이 아니라 1000, 2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평안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깨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나서 이 광풍을 잠잠케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힘들었지? 미안하다야. 이 태풍이 오는데 내가 자고 있어서. 아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만 하면 폭풍은 잠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지금 삶의 문제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놀라운 충만한 믿음, 그 주님이 그 광풍이 바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잠을 주무셨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오늘 실존적인 구원이잖아요. 실존적인 구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게 오늘 이 단어가 핵심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못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제가 한 번씩 비유를 하죠. 하늘에다가 천국과 지옥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래 네가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비둘기처럼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은혜로 떠올라서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정말 죄인들을 우리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확증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짓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두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병과 한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환난의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이라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그 사모님이 어릴 때 일찍 소천하셨대요.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사택에서 이제 장로님이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 위로금이자 이제 퇴직금을 주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박리부가 사모님 어머님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사택을 나와서 어린 자녀들을 데려서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려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짓누르던 그 막 이 남편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다 떠나가고 정말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너무 하나님이 나와 인생을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감사하니까 그 장로님에게서 받았던 위로금과 퇴직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렸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모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이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하기에 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리가만 치고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를 계산해요. 이 돈이면 얼마를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얼마를 살 수 있고 무엇을 커버할 수 있다. 이부터 생활비 보험금을 커버할 수 있고 무엇을 커버할 수 있다.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현실에서는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불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의 어머님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참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지금 생생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담대한 확신과 평안으로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눌린 모든 이 어려운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이 주님을 굳게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